오늘은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한 천막, 거룩한 텐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식을 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짐승처럼 어기면 죽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약속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그 모양까지 또 그 성막의 치수, 사이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이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부름을 받고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고 그 설계도를 성막 설계도, 투시도 모든 것 다 보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가운데서 50개 장에서 50개 한 장, 두 장, 1장, 2장 하듯이 그 장에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있을 정도로 단일 그 내용으로는 최고 분량이 많은 게 성막에 대한 분량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 길, 또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돼 있고요. 그리고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 PPT를 띄우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막 울타리입니다. 1번, 성막 울타리 2번으로 넘어가 주시죠. 2번에 이제 이게 성막,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하나님이 구상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시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성막의 그 테두리, 울타리를 보시면 저 흰색 천으로 되어 있고 곳곳에 기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이즈를 보면 긴 쪽이 이제 1규빗이 사람의 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거리가 1규빗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길이를 잴 때 규빗을 많이 사용했지요. 근데 저 긴 쪽이 50규빗 그러면 이 한 규빗이 50cm로 합시다. 오늘은 이제 편의상 45cm라 그러기도 하고 50cm라 그러기도 한데 50cm로 보면 1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100규빗이면 50m고 또 여기 세로로 된 데는 이제 25 100규빗 50규빗 하니까 25m. 그래서 가로 세로 50m, 25m 이런
사이즈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울타리의 기둥이 60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그 울타리의 천이 이제 기둥이 돼 있고 그 천을 씌운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요 울타리 밖은 그 세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울타리 안쪽은 성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울타리를 통해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기둥들이 세워지는 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처럼 쓰임받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 60개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건데 이 성도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또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4번 그림이죠. 여기 보면은 기둥의 세부 그림인데 이 기둥의 밑판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하면 생각나는 게 놋뱀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저 하나님께 앉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돼서 어느 날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둘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 낫는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뱀에 물려서 죽겠는데 무슨 뱀을 보라 그러냐.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고 그래도 모세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 듣고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쳐다보는 즉시 모든 독이 제거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때 이 놋뱀, 바로 이 놋이 이제 여기도 놋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나무 위에 높이 단 놋뱀처럼 그걸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나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성도들은 항상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의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 시내산, 저 멀리 보이는 시내산이 보이고 그 시내산 앞에 광장에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천막을 쳤죠. 백성들의 천막이 지파별로 해서 쫙 질서정연하게 천막이 쳐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완성된 하나님의 성막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어느 면에서 보면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교회는 구별된 장소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희망이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살면서도 늘 눈만 뜨면 뭐가 보여요? 그들의 진영의 한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집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늘 희망을 갖게 되고 그걸 보면서 또 그 위로를 받고요. 용기를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게 교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뭐겠어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오늘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이 세상의 이 소망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볼 때 용기와 힘과 소망을 기쁨을 누리게 돼서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힘과 소망과 또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16번 그림을 보면 6번 그림을 보면은 성막에 뜰문이 있습니다. 성막 뜰문은 동쪽에 나 있고요. 그다음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여기 동쪽이라고 되어 있죠.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길이가 그쪽 면의 동쪽 면의 전체 길이가 25m라고 그랬지 아까. 25m 중에 가운데 10m가 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문이 조금 깁니다. 25m에서 10m가 문이니까 이 전체 구도로 봐서 문이 좀 큰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 정면에서 이렇게 본 건데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실로 수를 놓았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흰 배실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청색은 뭐겠습니까? 하늘색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이걸 청색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색은 뭐겠습니까? 임금들은 보면 자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왕의 왕대심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홍색은 뭐겠습니까? 피 색깔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이걸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흰색은 죄 없으시고 순결하신 그리스도,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림을 다시 되돌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되돌려 주세요. 여기도 보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서남북 중에서 오직 동쪽에만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이 하나인데 여기에 200만 명이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앞에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죠. 물론 대제사장은 혼자만 지성소까지 혼자만 들어갈 수 있지만은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인데 양들이 이 문을 들어오며 나오면서 꼴을 먹고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오직 예수라는 이름,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문은 좀 넓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보면 문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많이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이렇게 큰 문을 만들어 놓고 천하 만민이 모두가 이
문으로 들어오기를 아주 좁은 문이 아니고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기다리시는 그 심정을 이 문이, 넓은 문이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동쪽으로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 문으로 들어왔다가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어딜 보고 나가요? 동쪽을 보고. 동쪽을 보고 나가요.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고, 밝고, 희망차고. 그래서 성도는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동쪽을 보듯이 희망,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8번, 9번, 그 다음에 계속 넘겨보세요. 이런, 옆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스위스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문이 좀 약간 이상하죠? 저렇게 만들어 놨고, 이스라엘의 성막 다음 그림, 여기는 이제 아까 본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이제 10번입니까? 번제단 11번 그림인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딱 들어오면요, 동쪽 문을 열고, 딱 이게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제단입니다. 죄진 죄인이 짐승을 끌고 옵니다. 소나, 또 염소나 양을 몰고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지은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될지어다 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얘기해서 짐승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짐승을 잡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몇 가지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 짐승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다가, 다음 그림, 번제단에다가 여기 보이면은 이제 그 밑에 그 철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석쇠 비슷한데 거기에다가 이 죽은 짐승의 그 살을 거기에다가 올리고 밑에서 이제 불을 떼서 태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피는 또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다른 땅에 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죄 없는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 짐승은 뭣도 모르고 끌려왔다가 그냥 죽고 피 흘려 죽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에서 죽은 제단에 드려진 제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없이 수천 수억 마리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의 그림자지요. 이건 일시적인 죄를 사함받는 거고 영원한 죄를 속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한 번의 제사로 그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 이제 이걸 그래서 우리 제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면을 보면은 제단을 분리시켜 놨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안쪽에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노소로 그 망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불꽃이 밑에서 불을 떼면 그 불이 올라와 가지고 짐승을 태우는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번제단에 잘 보시면 그 기퉁이 네 곳에 뿔이 있습니다. 뿔은 뭘 상징합니까? 그 소의 뿔 같은 능력, 힘, 능력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실수로 죄를 짓거나 무슨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누가 막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럴 때 성전에 들어와서 저 제단에 뿔을 딱 붙잡으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물론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저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뿔, 구원의 뿔 이런 게 될 수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능력의 뿔이요, 우리의 구원의 뿔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던 이 기구들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들입니다. 그 다음 그림, 번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성전 뜰에 성막 뜰의 한가운데에 저 번제단에 지금 제물 태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양쪽에 이게 흙을 쌓아놓은 건 이제 오르내리기 좋아라고 양옆에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단 자체도, 번제단도 이 사각이 정사각형으로 다 아주 세워져 있는 것은 이 공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로서 정사각형이 되도록 반듯한 거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온통 피로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정결해졌지만, 그러나 세상에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 알고 모르게 많은 죄를 짓거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원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손만 씻으면 된다. 원죄를 우리 다 사함받았지만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그런 죄는 뭐예요? 손 씻는 것 정도 같은 죄다. 그런 죄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원죄는 다 예수 처음 믿는 날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생활 속에 짓는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유혹도 많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물두멍이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물두멍을 분류시켜 놓으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물대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받침대가 있죠. 그런데 이 물두멍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기를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어라. 옛날에 손거울이 있었는데, 옛날 여인들의 그때 당시에 손거울은 저거죠, 노소로 돼 있죠, 노소로 돼가지고 이렇게 잘 닦으면 좀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얼굴이 좀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은이죠, 은. 우리 거울 같은 데 보면 뒤에 전부 은을 칠해가지고 그래 해놨기 때문에 유리에다가 은을 칠해놔서 얼마나 깨끗하게 잘 보입니까? 그런 이것은 뭐냐면, 왜 여인들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손거울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랬냐. 여인들은 늘 이 거울을 보면서 무슨 얼굴에 묻어 있다든가 또 뭐가 흐트러져 있다든가 하면은 그걸 늘 이렇게 보면서 수정하고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 또 거울을 뭘로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울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늘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고치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 물두멍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 올라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하나님 말씀 읽음으로써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없는가, 지저분한 데는 없는가, 그걸 고치는 시간이고 닦는 시간이고, 그렇게 거울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19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19번. 물두멍의 위치를 아시겠죠? 문으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번제에서 죄를 다 사함받고 그 다음에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고 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이 마당에까지만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두멍에서 손까지만 씻고 나면 어떻습니까? 원죄도 사함받고 또 나의 작은 죄도 다 사함받았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담대해지죠. 이제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도 되겠구나 하는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그리고 또 죄가 없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배짱이 생기고 죄진 사람은 배짱이 없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배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깨끗하게 살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보상을 해요. 상을 주신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때 절대로 죄짓지 말아요. 절대로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올라오신 분들, 지지 않고 올라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잘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21번 그림을 보면은 이제 성소, 여러분 성소 저쪽에 있죠.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그렇지. 좀 늦다. 등대가 나오고 등대를 매노라 이렇게 부르지요. 등대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제 성소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왼쪽에 지금 빛이 나는 부 있죠.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하나님께서 순금을 가지고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금 68kg입니다. 금 68kg. 대단하죠. 우리 장년들 68kg 나가는 성도님들 계시면 여러분 그 몸 전체가 금이라고 금덩, 그 정도만은 금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그게 더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겠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현시가로 말한다면 한 9억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달란트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주고 마지막에 1달란트 주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나중에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5달란트면 뭐 한 5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맡겨놓고 갔단 말이죠. 달란트, 이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등대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습니다. 등대를 만들 때는 저 금을 두들겨서 망치를 가지고 막 사정없이 두들겨가지고 만들어라. 그럴 때 이 금이 단단해진다.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랬고, 이 마지막 중앙에 이거 줄기가 있는데 중앙에 줄기 옆에 가지가 몇 개씩입니까? 한쪽에 3개씩, 이쪽에 3개씩, 6개 가지가 있고 줄기까지 합쳐서 7개의 등잔, 거기 7개의 등잔에서 불이 켜지는 것이지요. 그 옆에 가지에 3개의 또 이런
꽃들이 되어 있는데 이 꽃입니다. 무슨 꽃이냐면 아몬드 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에 이 아몬드 같은 게 비슷한 게 이제 살구꽃이기 때문에 살구꽃 그랬는데 아몬드 꽃잎이 3개씩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등잔은 7개입니다. 7은 완전 숫자죠. 가운데 하나님의 등잔이 있고 양쪽에 3개씩 해서 합쳐서 7개, 완전 숫자. 그래서 그 완전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보고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너희들이 비춰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그 빛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가로등이고 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움 속에 가서 같이 그 어두움 때문에 동화가 돼가지고 싸잡혀 어두움을 헤매지 말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 가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빛이 있다 하고 가로등처럼 서서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등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망치로 막 두들겨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또 여기에 올리브유 있잖아요. 지난주 주일 오후 설교에 제가 올리브만 가지고 설교 한 30분을 했는데 바로 올리브 기름 중에서 제일 먼저 짜는 거, 제일 좋은 최상품, 그 기름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불을 켜는 겁니다. 등잔에다가 불을 계속해서 기름을,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그림 25번 진설병 상입니다. 예, 진설병 상은요, 진설해놨다. 병을, 병이 떡병자니까, 떡을 진설해. 12개입니다. 한쪽 줄에 6개씩 해서 12개, 12지파 상징합니다. 이 떡을,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합니다. 전에 떡은 내려가서 제사장들이 먹고 또 새로운 떡을 안식일마다 올려놓고 일주일 갑니다. 예. 그리고 이 진설병 12개를 유향과 함께 상위에 2줄로 놓았다. 그 위에, 떡 위에 향의 모습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냐면, 거기 향이 내려오는 것, 저 위에 동그란 거 2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성소의 오른쪽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는 아까 말한 등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진설병상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만차게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라 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내 뱃속에 들어가서 내 몸에 흡수되듯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진설병은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 떡을 만들 때 곡식을 탁
가루로 만들어서 다 빻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떡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고 진설병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결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그림을 보면 분향단입니다. 이제 지성소,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그 앞쪽에 지성소 바로 앞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향을 피울 때 이 향 재료는 참 세상에서 최고급으로 좋은 걸로 향을 피우는데 이게 향불이 절대로 끄지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계속 조를 짜서 이 불이 안 꺼지도록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향을 기도로 표현하는 예가 많습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나의 기도가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것과 똑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했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24장로가 성도들의 기도를 그 대접에다가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되지요. 그러면 기도 응답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기도들이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귀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금대접에다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져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전 안에 다 향냄새가 가득해. 그러니까 바로 커튼 바로 뒤편에 지성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향냄새를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늘 이 향이 피워져야 돼요. 저 기도의 향이 덜 피워져요. 교회는 기도 소리가 덜 끊이지 않아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권사님 생각들이 많이 나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 권사님들만 전부 늘 교회 와서 계속 들락거리면서 기도하고 이래요. 교회의 향이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면 좋겠다 하는, 몇 주 전부터 권사님들한테 그 얘기 좀 해라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자꾸 와요.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들이잖아요. 권사님들은, 권사라는 말은 권면하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교인 중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권사님. 그런데 권사님 중에 사명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주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실에서,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 많이 전력을 일으키죠. 전기가 지금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여름이 되면 이제 전력을 많이 일으켜서 그걸 예배 시간에 공급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시간에 공급하고, 성도들의 가정에 공급하고, 그래서 전기가 막 철철 차고 넘치도록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축원합니다. 교회에 좀 향을 좀, 기도의 향을 많이 피워서 향이 가득, 기도가 가득한 우리 안양 북부교회가 되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향단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다 예수님 기도 덕분에, 중보 기도 덕분에 잘 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 돼가는데 법궤와 속죄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법궤와 속죄소입니다. 이 성전을 만든 최고로 중요한 이유가 법궤와 이 속죄소를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요, 이 1번 그림은 이게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십계명 두 돌판이
넣어져 있었던 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뚜껑을 보면 이 두 그룹이 천사죠. 그룹은 천사의 일종인데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 마이크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꼭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제사장이 책임지고 항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서 피를 받아서 이렇게 통과해서 귀장을 열고 법궤로 와가서 이 속죄소 다음 그림 보시면요. 다음 그림 보면 이 그 법궤를 만들 때에 사용했던 나무가 여기 나오는데 사실 저 유대 시내상 광야에 보면 저 나무밖에 없습니다. 저 아카시아 종류의 일종인데 시띠나무, 조각목 그 나무, 저 나무를 베어서 만들라. 볼품도 없고 그렇지만은 금을 뒤집어 씌니까 볼품 없지만은 금을 뒤집어 씌니까 법궤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의 보혈로 우리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니까 위대한 우리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모양의 법궤도 있다는 겁니다. 법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왜냐하면 언제 없어진지 몰라요, 법궤가. 그래서 그 그림도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사장이 들어갔죠. 제사장이 들어가 피를 받아가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이 속죄소 이 두 그룹 사이에 거기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피밖에는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입니까?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은 안 보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우리 피가 없다면 십계명만 봤다면 우리를 심판하시면 십계명으로 심판하면 율법으로 심판한다면 우리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죄를 용서해.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어주심으로써 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줘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고 여러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법궤를 이렇게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 세상 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효력이 대단하다. 구약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1년마다 또 한 번씩 또 대제사장 가야 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얼마나 절차를 밟고 짐승이 죽어줘야 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공로만 의지하면 여러분 이런 절차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하나님 속죄소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막은 참 우리 예수님 상징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성막이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막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서 은혜 받고 속죄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죄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의지하여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30개 목장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의가 또 공의가 하수처럼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